오늘은 누가복음 6장 두 번째 시간 27절에서 49절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주고,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싸우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지만 내가 그냥 참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너의 입밤을 채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참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 정신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 겉옷은 유대인들 당시의 사회에서는 마지막이요 전부를 의미합니다. 겉옷을 준다는 것은 그냥 다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겉옷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필요하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되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선행을 하되 좋은 일을 하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하나 해주면 저 사람에게서 또 뭔가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선행을 베풀거나 좋은 일을 할 때 기대하지 말고 하라 이 말입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해라. 그래야 진정한 봉사요 참된 선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주니까 너도 해줘야 돼. 이런 기대하고 보상 심리로 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그런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을 누가는 여기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뭐 하라 이 말입니까?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하면 그 사람도 뭐 대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먼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기대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사랑하면 그냥 거저주고 그냥 해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이 황금률과 같은 대접하는 아름다운 마음, 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조차도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베푼다. 같이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할 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제자들은, 거듭난 성도는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그게 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그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너희는 좀 달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한테 때로는 좀 안 좋게 말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까지 잘해줄 수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같이 그냥 기분 나쁘게 대해버리면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받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한테도 이제 잘해줘야 돼. 저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수준입니다. 세상. 근데 너희 제자들은 저 세상 사람이 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제자들은, 너희 성도들은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바라고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유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한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햇빛과 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우리도 그 은혜로 자비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7절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전혀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그런 함부로 된 말을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참된 비판은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참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잘났고 너는 못했어 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함부로 그 사람은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는 그런 비판은 그건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들을 볼 때 하는 비판이 참된 비판입니까? 그것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이런 자세로 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참된 대로 그 잘못된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고 온전한 대로 가기 위한 권면 또는 비판은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비판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남을 그냥 정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착각하는 사람들은 왜 욕심 부리고 끝없는 욕심에 빠져 삽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 주인이 기뻐하면서 더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또 5달란트 더하여 줍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 1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지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주인인 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뜻을 알 때에 주인에게 충성한 청지기가 될 때에 하늘에서도 넘치게 받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가면 당연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 제자는 온전하게 되면 그 선생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따라가면 바리새인과 함께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맹인은 누구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한다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자기 중심이면 맹인입니다. 예수 중심이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밝히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선해, 나는 의로와,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은 누구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수준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어리석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꾸 뭐 허물 찾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고발할 것이 뭐 있나 없나 자꾸 정죄하러 따라다니는데, 이것은 뭐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예수님에게서 허물 찾는 거예요. 티 찾는 것입니다. 티 찾는 거. 자,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자, 옳고 그름의 판단자는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들은, 저 창기들은, 저 사람들은 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들은 안 돼. 누가 심판자입니까? 자기들이 심판자예요.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도 그 죄와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며 인도해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경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게 그 맹인 지도자 따라가면 망합니다. 같이. (42절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외식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와, 속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교만함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채 하는 것, 이 외식이 참 무서운 것이고 안 좋은 것이다. 자, 우리가 의인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아닙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적인 것이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뭐 의로와 진줄 알고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인격,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열매는 그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 보면 그 마음속의 인격, 참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다 드러납니다.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탐욕과 제약과 마귀가 들어있느냐는 말로 알 수 있다,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선한 것을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 49절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46절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이 사람의 주인은 예수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실제는 이 마음속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 행할 때에 반석에 지은 집이고,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 위에 지은 집입니까? 흙 위에, 여기는 흙 위에고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기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어도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우리 지난번에 흰남도 태풍같이 갑자기 물이 불어올 때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 믿음의 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너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있고 오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예수 믿음으로 어려움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주초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의 사랑으로 삽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고 미워한 자를 선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옵니다. 주의 은혜로만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